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92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짧으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순환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2000년 전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 모진 고난과 순환을 받으셨다 한 그 첫 번째 날이라 하여서 오늘을 고난일, 순환일에 시작하는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10시 10분경에 포털 사이트를 잠시 살펴보았는데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종려주일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요. 종려주일은 고난주일, 순환주일과 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이 고난일, 이 주일 일요일날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계수라고 불리우는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 해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이지요.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에 모든 사람들이 종려잎을 가지고서 흔들었지요. 월계수 잎은 마라톤에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그 월계수 관을 씌워줍니다. 그렇듯이 월계수 잎이라는 것은 승리를 뜻하는 의미이며 이긴 자를 뜻한 의미이며 죄에서 우리를 사망한 권세에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뜻하는 종려주일, 그 말 또한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2000년 전에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신앙을 갖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든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며 우리를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며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7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곧 사랑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지요. 세상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은 한량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지요? 자녀라는 선물을 받았을 때만 어머니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지 아니하시고 자녀를 주지 아니하면,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 또한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근원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가, 서로 사랑하는가,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가,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가,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가, 내가 자녀,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는가, 내가 함께 있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요, 교회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요, 성경 읽는 것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저가 사랑하는가? 저가 사랑하는가? 저가 사랑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을 한다라는 것, 참된 사랑을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은 곧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근원에 내가 동참한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내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없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보다, 그 사람의 표현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람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가. 물론 사랑이 이렇게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갱상도 남자들에게서 사랑을 찾기란 참 힘듭니다. 저희 아버지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냥 오다가 예쁜 거 하나 샀으면 그거 가지고 와서 집에 오면 여보, 자기야, 아내 이리 와봐라, 우식이 엄마 이리 와봐 하고 부르며 내가 이거 오는데 당신 생각나서 샀다. 이렇게 말하면 옆에 보는 아들이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지요? 경상도 남자들. 자, 오다 주었다. 이게 처음에 저는 그냥 정말 주운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주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말로 잘 표현을 못하고 행동으로 잘 실천하지는 못해도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사람끼리는 느껴집니다. 사람끼리는 서로 오가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죠. 저 사람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나에게 잘해주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부터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이 나타났다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데 이 구절을 조금 다르지만 오늘 11절에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9절과 11절에 이같이 또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하며 10절, 그 중간에 있는 그 10절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랑은 나타나는 바 되어야 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동 양식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처럼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이처럼, 또는 이렇게라는 말이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 그 앞에 나오는 말을 수식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이처럼, 이렇게, 이같이 행동하셨던, 표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내용이 이처럼과 이같이 사이에 있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살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이란 단어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셨던 것, 우리를 살리게 하셨던 게 그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 구절을 오늘 우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읽었던 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그 대상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합니다. 이 구절을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조금 인용해 보면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모르고 죄에 대하여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 상태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격리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졌는데 그 죄라는 녀석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져 분리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인간은 원수가 되어져 버렸어요. 원수가 화해하고 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신 게 아니라, 보통은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저 사람하고 원수지간이 되면 그 원수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그래야 우리들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뭔가 돕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있지요. 자격 있는 자에게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을 갖춘 자에게 그에게 사랑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익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자격도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기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처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서 내가 도움을 얻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수준과 그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이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라 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10절에 예수를 우리의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화목제물. 말 그대로 화목해 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선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 사이에 다리라는 것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그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그 건너갈 수가 없는 그 다리에 예수님이 친히 다리가 되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값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담당하셨기에 우리들이 그 다리를 건너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영광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물이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요.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장전의 식구들아, 사랑하는 너희들아, 너희들도 화목제물이 되라. 화목제물이 되라. 어떻게 해요? 친구 사이가 조금 삐걱거리고 틀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이가 벌어진 간격을 좁히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나와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내가 화목제물이 먼저 되는 거죠.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먼저 전화 한 통을 하는 겁니다.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먼저 카톡을 돌리는 거죠. 한번 보자. 한번 만나자. 그러면 저쪽 반응이 어떻습니까? 관계가 안 좋은데. 왜? 그렇게 싸워놓고 그렇게 어렵게 해놓고 왜?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기가 미안 안 해도 내가 먼저 사과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셨기에? 예수께서. 죄 없는 예수께서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화목제물이 되셨으므로 그 예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리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먼저 나아가는 겁니다. 자존심 십자가 밑으로 다 묻어버리십시오. 내 체면 그거 다 없애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난주일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는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가,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생각나고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깊이 있게 십자가를 묵상하면 처음에는 예수님 생각, 두 번째는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이같이 사랑하리라. 예수님처럼 나도 화목제물이 되리라 하며 믿음의 결심과 결단함을 통해 우리도 이같이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사랑하는 모습들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화목제물이 된 우리들도 화목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구절을 이 한 주간만이라도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기며 주 앞에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세례와 성례식을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그리고 세례, 입교, 학습식까지 시간이 좀 진행될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성례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유아 세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증